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로 10절 말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이즘, 헤브라이즘,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형식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그들에게는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요만큼도 없다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해 줬다는 걸 믿어야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내게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다는 느낌에 굉장히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온전히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모든 종교 행위가 의미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뭔가 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는 듯한 느낌마저도 사라지는 느낌이 들고 나라는 존재, 목사라는 존재, 장로라는 존재, 권사, 집사라는 또 혹은 성도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된대요. 믿는 게 뭔데요? 내가 행위가 들어가나요? 여러분들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저 같은 벌레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의 공로가 거기에 첨부가 되느냐? 전혀 첨부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마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해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선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예요?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조. 11조의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14장에서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4왕, 5왕 이 연합군들이 4명의 왕과 5명의 연합군이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5왕 연합군이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롯과 그 식솔들과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무슨 개백의 5천 결사대도 아니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5명의 왕과 싸움을 합니다. 애들 말로 잽이 돼요, 안 돼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318명의 전사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농부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왕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이겨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전리품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알아라. 그리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에게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11조의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어 있는데 롯이 누굽니까? 소돔에 살고 있던 버려진 자입니다. 버려진 자입니다. 포로 되었던 자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내셨어요. 롯은 뭐냐? 모든 백성의 구원받은 백성의 11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는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타치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내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9는 내가 핸들링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만약 앞에서 말한 대로 10분의 1은 내 거고 10분의 1은 참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바로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냐?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이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왜? 그들을 외식하는 행위를 바라보고. 왜? 그들은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드리고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듯한 인간의 욕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맨날 뭐해요? 이건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그런 거예요. 당연한 권리처럼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이긴 이 전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 내가 받은 이 모든 전리품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내가 이만큼 뺏어왔는데 9는 내 거고 1은 하나님 드릴게요 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이 주님의 은혜로 이긴 겁니다. 318명 가지고 수만의 군사를 물리쳤으니 이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게 11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11조가 이 히브리서에 와서 또 한 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11조, 은혜의 11조, 이 두 개의 11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져 버려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과 롯과 사왕, 오왕, 멜기세덱에 대한 11조가 첫 번째 이야기니까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11조는 엄밀하게 따지면 10분의 1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면 그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그들이 드린 11조는 고아와 가부를 위한 11조, 절기를 위한 11조,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10의 3조, 4조가 드려져야 합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요, 10분의 1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너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도 11조를 내, 10분의 1을 내라. 그리고 또 뭐? 레위인들을 위해서도 내라. 그리고 절기를 위해서도 내라. 뭘 하면서도 내라. 계속 11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10의 1조가 아니고요, 13조, 14조 이래 돼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이 11조는 몽땅 레위인들의 생활비다라고 또 내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선택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선택되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섰다고 해서 유월절을 우리가 지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장자들을 다 살려준 거예요. 그 장자들의 숫자만큼 레위인들을 대신 받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모든 백성을, 모든 장자를 대표해서 누가 선택된 겁니까? 바로 레위인이 선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모든 백성을 내가 살려줬으니 그 레위 족속은 내 것이라고 선택해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 족속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지만 레위인을 증거 삼아 그만 받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 족속입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드린 11조였습니다. 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지파들을 성전을 섬기게 하시죠. 그리고 내가 드려져야 될 그 자리에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고 살고 주님 앞에 예배만 하고 살고 주님 앞에 찬양만 하고 살아야 되는 그 레위인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레위 족속을 대신하여 주님이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10의 1조로 그 레위 족속을 섬기고 그 레위 족속들이 받은 그 11조를 대제사장을 위해 섬기고 아론을 위해 섬기고 모세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11조의 내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바쳐져서 하나님에게 모든 우리의 삶이 장악되고 차압되는 그런 없음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 나는 없음이 되는 그런 존재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그런 존재들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그리고 온전한 11조로 가장 먼저 드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요, 당신의 구원하신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11조로 드려짐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고 최초로 드려지는 그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마지막 11조는 누가 될까요? 마지막 11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율법주의적인 11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율법주의적인 11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11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즉 무슨 말이냐?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며 그것을 둘 다 섬길 수 있는 것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으니 더 이상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복음이 율법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1000배, 5000배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중생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일조와 헌금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11조를 하라는 말씀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이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뭘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연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보는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차압된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심령에서 작동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은혜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게 연보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내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연보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거저 사는 겁니다. 거저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어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화지가 있다면 그 인생의 도화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붓으로 그 인생의 도화지에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은혜의 그림을 기억하신다고. 아멘. 그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헌금은 뭐예요? 내가 이걸 드렸으니 주님 내가 의무를 다 했으니 내가 이것을 받을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공덕은 다 불태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전 재산을 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뒤로의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왜 재벌가는요 재산을 두고 막 법적 소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재벌 소송이 붙고 남편과 아내하고도 재벌 소송이 붙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정계의 최모 씨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두 부부가 이혼 소송을 붙어서 최태원 회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4조가 넘는 그 재산 가운데에 1조 7천억이라는 돈을 그 아내에게 줘야 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얼마라고요? 1조 7천억. 4조라고 생각한다면 4조 재산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1000분의 1만 줘도 얼마예요? 40억입니다. 40억만 줘도 우리는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인데, 아니 10,000분의 1만 줘도 막 여기서 막 그냥 뭐 말할 거 없이 좋은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나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을까 하고 법적 분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걸까? 따라합시다. 인간은 중독의 동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 중독에 걸릴 수 있는 짐승은 유일하게 사람이 유일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나눈다고요? 죄송한데 거짓말입니다. 외식입니다. 만약에 나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나눈 것에 대한 낯을 드러내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의 낯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나눈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하는 소리.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얻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라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쓰여지게 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도구이고 사용되는 참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요 주님 은혜 때문에 살았잖아요. 주님 은혜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걸 은혜로 내어놓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11조라는 말이 없는데 왜 우리가 구약의 11조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맞다, 없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11조 달라 하더냐? 네 인생을 내놔라 그러는데, 네 삶을 달라 그러는데 너는 그걸 드릴 준비가 돼 있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돼요. 합리적, 논리적 판단을 거기에 대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넌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어주는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 everything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11조 꼴랑 내고 헌금 꼴랑 냈다고
득세하지 마세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헌금이에요. 이걸 가장 잘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내 것이 아니로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었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을 안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팔아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11조 했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긍휼이 이해되어졌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내놓음이 바로 연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변두리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김희욱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김희욱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목회를 어떻게 하셨느냐? 참 그 양반 양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목사가 어떻게 했느냐? 헌금하면 복 준다. 11조 하면 복이 있다. 그 가정이 1000배 만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잊을 수 없는 설교가 뭐였냐면 우리한테 주일학교 설교하러 와서는 그 지하실의 습한 곳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요. 얘들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있잖아. 김광수라는 사람을 그냥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네들 돈에 있는 그 동전이 헌금이 아니고 내가 헌금이야. 이름을 다 불러가시면서 너네들이 헌금이야. 그랬던 그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랬던 분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핍박당해요. 그분은요, 결국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교회가 장로들이, 권사들이, 목사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6개월이나 사례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 결국은 금식하시다가 체력이 너무 쇠하셨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이 60도 안 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요, 영광 받으려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정치하고요, 합리적으로 하고요, 논리적으로 하고요, 교회도 경영을 잘 해야 돼요. 장로 권사들이 제대로 못하면 앉혀놓고 야단도 치고 이 교회를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말이죠, 막 뭔가를 하고,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야단도 치고, 예배 빠지면 어디다 그러냐고 그러기도 하고, 경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너네 인생을 내가 받겠다고요. 내가 준 그 은혜를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뭐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좀 속된 말로 까불지들 맙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까불면 안 돼요. 우리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자식, 내 부유함,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으면 아멘. 좀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헌금을 해야 하냐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거지. 야, 진짜 나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치사하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11조를 내면서 이 헌금을 좀 한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까워한단 말이야? 내가 과연 성도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라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김주혜 사모님, 엄명수 사모님도 밖에 같이 쇼핑도 하러 가시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한테 그래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한국을 오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마리안 교회, 우리가 설립한 교회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내시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현재 교회가 성도가 어른 성도가 한 20명 정도 되고 주일 학교가 한 18명 정도 된대요. 아침에 예배를 8시에 예배를 드린대요. 거기 덥기 때문에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리고 현재 그렇게 잘 섬기고 있다라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11월 달에는 꼭 가려고 생각합니다. 왜 가려고 했냐면 제가 마음에 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를 건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헌당 예배 드리러 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같이 간 사람이 없으니 뭐 할 데가 없지.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면 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참 저도 참 나쁜 놈이에요. 내가 그때 어떻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은 놈 뭐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받은 거야. 그 마음을. 교회 실컷 주워주고 나니까 혹시 나중에는 집도 지달라 하겠네. 이런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 그 시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짐이 있는 거예요. 그 화장실 짓는데 얼마 든 줄 아세요? 화장실 통째로 짓는데 100만 원이면 지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러면 지금 2배로 올랐다도 200만 원이면 화장실 하나 짓는데 그거를 내가 못 지워진 게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지금. 그래서 아유미한테 내가 그게 계시냐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든 화장실 지어주러 가겠다고. 너는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11조가 드려지지 않았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나라는 존재 가치가 없었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11조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힘써 하는 거예요. 힘써 해보는 거예요. 좀 힘에 부치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자꾸 주님 앞에 내놓다 보면 주님이 그들을 은혜의 장족으로 끌고 가시는 그 통로가 있다고요. 그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옳은 삶, 바른 삶,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과 같이 병합하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나누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왠지 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는 모든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예수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지 절대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 재벌 회장의 재산인 4조 원을 다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도 내 이름은 드러나지 말고 누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먼지처럼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공적을 다 태운다. 하나님께서 공적을 다 태운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공적은 다 타되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적들만 남게 되고 마치 정금같이 단련된 정말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진 정금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물 하나 드리는 것도요, 정말이에요. 사람이 선물을 받아보면 여러분들 압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이 선물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해서 주는 선물인지, 이 선물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겨서 주는 선물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는 선물인지 우리는 받아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바나나 킥을 입에 쭉쭉 빨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하나 줄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럽니다. 하고 주는 아이는 그 아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바나나케이크 하나 주려고 하니까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막 조라조라 손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줍니다. 그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이 예물 11조 무슨 헌금 다 있잖아요.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저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내 발을 걸어서 교회를 가는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드린 헌금만 하더라도 집을 사도 샀을 거예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를 몇 채는 사고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드렸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린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것만 남자. 예수 것만 남겨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것만 남아야 돼요. 다 불타고 나면 예수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다 사라져버릴, 다 태워져 버릴 것들을 쌓아서 이걸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오늘날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도 여전히 11조를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면요, 내가 빛난다고 반짝거려 본들 그건 밝으면 밝음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는 30촉짜리
여러분 30촉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전구 담아를 30촉이라는 게 30촉이 30와트라는 뜻입니다. 니는 30촉짜리네, 니는 60촉짜리네, 니는 120촉짜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밝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빛나고 내가 조금 더 빛난다고 막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두울 때는요 30촉보다는 60촉이 밝고 60촉보다는 120촉 좀 더 밝아요. 그런데 언제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줄 아세요? 하늘에 태양이 뜨면 30촉이든 50촉이든 60촉이든 100촉이든 태양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아무 의미 없고 하나만 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해요? 니는 30촉짜리밖에 안 되네, 니는 60촉짜리밖에 안 되네 그래요. 노회에 가면요 교회끼리도 그래요. 니는 60촉짜리가 그렇게 뭐 그래 말이 많노, 니는 꼬마 정구가 뭐 그렇게 많이 많노,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능컨대 교회가 크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가 크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고원 장소에서 100명이 넘는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그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처럼 성가대도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내어놓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에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에 대한 이야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그 행함이 뭐냐? 야고보 1장에 그래요.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 그래요. 뭔 말인지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아, 너희가 낮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아프고 지금은 불우한 인생을 살아도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니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들아 너희가 많이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너희의 낮아짐을 감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게 행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낮은 자들은 낮은 자지만 이 땅에서의 낮아질지 모르지만 하늘에서의 높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랑하고 살고, 이 땅에서의 높은 자들은 내가 높다 생각하지 말고 낮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행함의 인생이에요. 자신들의 방식과 사람들이 일반론적으로 자비나 도덕이라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도 많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낙타무릎. 권사님이 시골에서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팍이 낙타무릎처럼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선교를 갔는데 정말 자선봉사도 잘하고 막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거요, 그런 내용들요, 우리 교회에서보다 이슬람이 더 잘하고 힌두교가 더 잘해요. 예? 몰몬교가 더 잘한다고. 우리나라는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를 내보내면 한국에서 지엠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매달 그들의 생활비를 대어줍니다. 그런데 몰몬교 선교사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럼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집을 얻어놓고 거기에다가 한 달에 10만 원만 주면 자기의 하인들을 두고 사람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선교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월급을 10만 원만 주면 하루 한 달 내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고만 시키는 것도 하나의 선교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몰몬교는 선교는 어떻게 하느냐?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들이 먹는 방식을 가지고 그들과의 삶을 완전 융화시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선교합니다. 이슬람은요, 완전히 그게 녹아듭니다. 과연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일반론적으로 더 낮아진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고행을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다고요? 40일 금식 기도 한다고요? 고행으로 따지자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을 꼬챙이에 고기 걸듯이 걸어놔가지고 그 고행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 사람들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스리랑카 올림픽위원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시고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시고라는 친구가 힌두교인데 자기는 고행을 어떻게 했냐 내가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 달 동안을요 누워서 굴렀답니다. 매일매일 구르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계속 구르는 거야. 그 한 달의 고행을 통해서 자기 죄를 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에 와서 피눈물 흘리면서 매일 저녁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달라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고행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묻는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나요? 교회에 있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을 바라보세요.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마귀도 그 앞에 서면 벌벌 떤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11조로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좀 바뀌어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귀신들도요 주님을 보면 떨어요. 벌벌 떨어요.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시나이까. 그런다고요. 귀신이 못하는 게 뭐냐?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의 생각입니다. 성도만 할 수 있는 행하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앞에 항복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그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려짐을 통해서 나는 더러움, 나는 어두움, 나는 치졸함, 이것이 완전히 까발려져야 되고 폭로되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어놓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